앞에 두 편의 설교 동안 교회는 뭐 하는 데야? 그리고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주제로 기독론에 대해서 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그 주제를 자꾸 정하냐면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태전동이라고 불리는 태전동이죠. 태전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와 몇 억짜리나 되는 아파트들이 들어선 굉장히 신도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동네지만 굉장히 후질구레한 태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태전동 안쪽을 더 들어가면 직리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다 합쳐서 7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제 또래 친구는 1명, 저보다 어린 친구 2명, 약간 이렇게 있었던 너무 심심한 동네였었어요. 직리에는 어떤 종교시설도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도 없었고요. 절도 없었고 뭐 이슬람 사원 뭐 당연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6살 무렵이 됐을 때쯤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매주마다 들어와서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여기 가운데 점이 힌두교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 점이 진짜 가운데 딱 이렇게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검은 점 위에 털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거 너무 뽑고 싶다라는 생각 막 하면서 저 목사님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왜 서울에서 굳이 이 동네까지 들어와서 올라면 거의 그때는 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 이제 애들은 원래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 새로운 사람 있으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시면 계속 목사님 뒤를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어디 들어가시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찬양하고 찬송가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율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많이 이제 교육을 또 해주셨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이제 주일학교 간식도 막 나눠주시고 막 이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간식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목사님을 쫓아가면 간식을 줘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목사님을 쫓아가서 간식을 얻어 먹곤 했습니다. 근데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주일에 간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 간식이라는 게 늘 새로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5개 정도 되는 그 메뉴 중에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간식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아동부 전문으로 뭐 사역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뭐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아니니까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아동부 찬양도 2개, 3개 이거 계속 똑같이 울거먹는 거예요. 성경책 찾는 법 막 이런 거 어른들 예배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같이 들어봐도 성경책은 찾을 수 있겠는데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기억나시나요? 일본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한문이 중요한 글자는 다 한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2명씩 점점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실 디즈니 만화 동산이었는데요. 90년대 초반부터 2006년도까지 일요일 8시만 되면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는 만화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가 어린아이들의 일주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너 봤어? 못 일어났어. 진 거예요. 근데 7시부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디즈니 만화동산을 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 영상이죠. 자, 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봤어야지 승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디즈니 만화동산이 시작하는 시간이 8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어린이 예배가 8시 반쯤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보통 이제 9시에서 9시 반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 재미도 없는데 굳이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안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어영부영 그해 여름이 됐고 그 여름이 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겠다고 대학생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이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직링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박이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무조건 예뻤어요. 무조건 예쁘게 생겼었고 무조건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거기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의 헌신된 청년들이면 얼마나 또 열심히 있고 착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애들이 막 목에 거의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발에 땅을 안 딛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잘 놀아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뭐 물놀이 같이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한 연극을 보여주겠다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마을의 버스 정류장 공터에 십자가가 서 있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찜했던 한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준비를 잘해왔는지 진짜 막 너무 생생하게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 공터에 십자가가 섰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고 망치질을 빵 하면은 피가 이렇게 빡 튀는 거예요. 근데 그 6살일 때 그 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됐다. 저 청년 죽었나 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이지만 당연하지만 그 연극이 끝나고 그 청년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보고 났을 때 저는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몇 안 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가르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 방법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좀 멋있는 방법 있잖아요. 천사의 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검 같은 거 막 엄청 멋있게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 후레쉬맨처럼 나타나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돌아온 청년을 이전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목에 매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약장수 같았어요. 갑자기 막 저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막 집안에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집문서랑 도장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와.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국이 아마 좋은 곳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본 저 십자가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청년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에 배웠던 노래 다른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딱 보면 압니다. 돈하고 능력하고 힘 있으면 짱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워오기 때문에 돈과 힘으로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 기준에서 문이 좁아도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안 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연극 이후에 약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도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면 저건 완전 로또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건 또 저거 나름대로 약장수 냄새가 난다. 저것도 약장수고 저것도 약장수다. 둘 다 약장수인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둘 다 복음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둘 다 예수를 파는 약장수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호러스럽게 짝이 없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명은 그냥 믿기만 하면 프리패스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사인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만 해도 김주현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 참 대쪽 같으신 분이죠. 전하는 말씀은 너무 듣기가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성령의 검으로 후비는 건가? 왜 이렇게 맨날 사람을 후벼 파지?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요. 목사님께서는 참 부드러운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 김태형 전도사랑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의 색깔과 방향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맨날 후벼파고 맨날 공격하는 말씀하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사랑의 말씀하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잡동사니 주어서 생활용으로 막 전하는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고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지금부터 파벌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현 전도사 파, 김차웅 목사님 파, 그리고 서유정 김태형 파. 자, 서유정 김태형 파 쉽지 않지만 한 명 정도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파가 맞는 걸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맞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쪽으로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 말씀하고 김주현 전도사님 말씀하고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와도 안 들어요. 계속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그 김주현 전도사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오든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듣든 목사님 말씀이 듣든 안 들어요. 자기가 그냥 계속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편하다고 해서 자동차 바퀴를 이쪽이 더 편해. 이쪽이 더 보기가 좋아. 듣기가 편해. 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바퀴를 다 떼다가 한쪽에다 몰아달면요. 당장은 내 기분에 좋고 당장은 몇 미터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되게 가난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외식은 몇 번도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엄마가 사준 적이 없습니다. 짜파게티도 막 너무 막 먹고 싶어갖고 막 난리를 치면 뭐 옛다 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던져주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버지께서는 돈 10만 원이 가진 게 전부였었어가지고 저랑 오빠랑 엄마랑 아빠랑 외할아버지 집에 얹혀서 살았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집이 거기가 직동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돈이 없어서 맨날 밭에다가 농작해가지고 상추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키워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막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과자 사 먹거나 뭐 장난감 사거나 이럴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설날이 되다 보면은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게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적은 돈이었어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세배를 하면은 용돈을 주셨거든요. 한 사람당 1,000원에서 5,000원, 많으면 5,000원. 5,000원 주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과 성을 다해서 세배를 하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쭉 세배를 돌고 나면 제 손에 한 5만 원 정도가 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5만 원 정도가 돈이 들려져 있고 그걸 이제 보면서 뭘 할지를 막 너무 막 기대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이걸로 저번에 봤던 그 만화풍선껌 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왜 공책 같은 거, 막 무슨 뭐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공책 하나 사고,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뒤에서 문을 끼 이렇게 열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좀 이따가 나가서 놀 거잖아, 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가서 놀 거지? 이러면은 너 이거 어떻게 받은 돈인데 나가서 놀다가 뛰어놀다 보면 잃어버려. 너 또 물놀이도 할 거고 막 흙놀이도 할 거고 막 이럴 거잖아. 근데 물에 떠내려가면 너 이거 다시 못 찾는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애기 때 주머니 요만하잖아요. 주머니 요만해서 여기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넣어서 뛰어다니다 보면 동전이 진짜 없어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 5만 원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엄마한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맡겨놓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한두 번 속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안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은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요. 대문을 뛰어나가려고 막 신발을 막 이렇게 신고 있으면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너 그거 갖고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네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5만 원으로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어차피 뺏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면서 진짜 꼭 줘야 돼. 꼭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주고 나가서 놀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키우느냐고 들어가는 돈이 45,000원보다 이 5만 원보다 훨씬 많아. 너가 만약에 나한테 그 돈 갚으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아마 저희 어머니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저거 들으면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원래 용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1년에 한 번 딱 돈 들어오는 그때 그 돈을 뺏어가요. 그래서 너무 나쁜 말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악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막 거짓말이야! 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너한테 진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이러면서 장부를 진짜 꺼내서 나한테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저희 엄마 진짜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제가 무지랭이여가지고 엄마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 한 겁니다. 돈 주기로 했으면 돈 줘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돈 제가 원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실제로 정말로 더 큰 돈을 저한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어서 저한테 다 돌려준 것은 맞습니다. 이것처럼 말은 사실 전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듣는 사람의 수준, 그리고 어떤 욕망에 따라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가기도 하고 완고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 또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로를 주는 표현, 사랑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죄를 낱낱이 밝히는 완고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너무 캔디같이 달콤한데 어떤 구절은 마누라 잔소리보다 싫고 남편 빈정거리는 것보다 듣기 싫은 게 사실 성경 구절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절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들어도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들어야 하고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왜 굳이 저렇게 흉측한 방법으로 오셔야지만 했고 왜 굳이 저렇게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이 싸구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짜로 막 퍼줄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운 좋게 부처님하고 천지신명님하고 마호메트하고 예수님 중에서 나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근해 보이니까 그냥 예수 찍었는데 아이고 잘 찍었다라고 하면서
너는 천국 가라 라고 하고, 옆집 사는 아저씨는 부처님이 더 인자해 보여갖고 부처님을 찍었는데, 넌 잘못 찍었구나, 너는 무적행으로 가라, 멸망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복음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요, 내 삶의 어떤 것으로도 복음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값을 매기면 어느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빚을 갚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집문서하고 도장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예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 삶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줄 테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무가치한, 주님 보시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싸구려,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그 인생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맨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든지 한 번은 꼬아서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나는 무슨 이득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가요?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왜 굳이 내가 가진 것 가치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놓아야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꼭 모든 내 소유, 내 목숨까지도 원하시는 건가? 타협하고 어떤 같이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실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두 편의 설교 동안 제 살 깎아먹기만 계속해서 그렇지, 제 막 어렸을 때 막 도둑질했던 얘기, 청소년 때 막 사춘기에 반항하던 얘기, 막 날라리 같은 짓 하던 얘기만 해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썩 못난 사람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저 나름 그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저 가방끈 길죠. 저 머리 좋습니다. 저 그리고 10년 동안 드럼라인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드럼라인에서 일하면서 업무 능력 나름대로 인정받은 편이고요. 10년을 한 학원에 다녔다. 물론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성실한 거 아닙니까? 제가 결근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럼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제가 남편 서포트 잘해주고요.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막 되게 예쁜 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막 뭐 얼굴을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못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 돈하고 시간 허투루 쓰는 타입 아니고요. 그럼 제가 솔직히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말 조금 이상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지옥까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돈 필요하고 사실 먹을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거 다 주고 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 맨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는 흠모할 어떤 것도 없더라. 예수께서는 이제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가 아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리기에는 내 인생에 아까운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 나쁘다 해도 내 통장에 돈 털어가는 게 전부인데 이건 복음 피싱이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하고 모든 것 다 가져가 놓고 공짜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이 가치 없는 거 내가 걷어가 주니까 감사해라.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거부감이 조금 느껴지고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굳이 다 버려야 되나? 굳이 내 생명까지 내놔야 되나? 굳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타협과 여지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멈추기 시작해요. 에이, 그냥 믿으면 되겠지. 막 이러면서 머리가 멈추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예시로 왜 우리가 굳이 죽어야 하는지,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하다가 요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고 돈이 있습니다. 김하연 전도사의 돈입니다. 어떻게 돼도 제 손에는 아니란 얘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돈하고 이게 한 1,000,000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지금 너무 얇지만 1,000,000원 정도 된다고 치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둘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이거 10만 원 아니에요. 1,000,000원입니다. 자, 불살라요. 지금 바로 여기서 라이터로 딱 지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무 솔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마음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1,000,000원이 눈앞에서 타들어가는 게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더 향하는 곳,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마음과 눈이 향하는 그것이 사실 내가 내 안에 진짜 붙들고 있는 가치, 내 목숨,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목적과 방향, 내가 이것을 가졌을 때 난 성공했다, 내가 이것을 가졌을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깨달았을 때, 와, 나 오늘 하루 성공했다. 내가 오늘 주식을 했는데 돈 1,000,0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와, 나 오늘 성공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를 깨달았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돈 1,000,000원 통장에 입금되는 게 나의 오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생각으로 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거야. 난 오늘부터 돈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갑자기 눈앞에 귀에 툭 떨어지면요. 바로 엉덩이 툭 털고 이러답니다. 말씀은 나중에 보고 일단 오늘은 이거부터 하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알고 볼 수 있는 것을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입니다. 내 눈에 돈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하고 탐심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사실 좀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진짜 딱 봐도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굉장히 배고파 보이시죠? 목사님 사모님 전혀 못 보시네요. 저러고 있는데 배고파 보입니다. 근데 저 좀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릇된 허기와 그릇된 갈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산 사람을 100명 뜯어먹으면 좀비가 살아납니까? 1,000명 뜯어먹으면 좀비가 살아납니까? 그 허기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제로 잘못된 바이러스가 죽어야 되고요. 죽어있던 원래 신체의 기능이 회복돼야 좀비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좀비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허기지고 무슨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채우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돈 1,000만 원 모으면 그 허기가 달래집니까? 1억을 모으면요? 10억을 모으면요? 1,000억을 모으면요? 그 이상 올라가면 계산 안 되시죠? 근데 1,000억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달래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둠으로써 우리의 허기가 채워진다라고 하면요. 돈 100만 원 있을 때보다 1,000만 원 있을 때 조금 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내 주변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있을 때보다 10명 있을 때 덜 외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헛헛합니다. 뭔가 갈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뭔가 없어서 죽어갈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헛헛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헛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 바이러스는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죽은 시스템은 살아나야 합니다. 즉 지금의 좀비 같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돈, 명예, 그리고 뭐가 있죠? 집, 차,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은 내 안에서 죽어야 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죽었는데. 특정 질환에 걸린 후 회복된 사람의 피 안에는 면역 항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환자 안에 항체가 있는 피를 직접 수혈을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있는데 항체가 있는 피를 직접 수혈을 하면 저 피 안에 있는 항체가 환자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리고 싸워서 이 바이러스들을 죽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죄에서 회복한 항체를 가진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헛헛해가지고 죽어가고 막 미쳐가고 있는 좀비들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됐었을걸요? 자기를 그냥 뜯어 먹으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굳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들 만한 어떤 여지를 너무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신을 물어 뜯어 죽이기까지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피와 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체,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죽어있는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 알아볼 수 없고요. 계속 우리가 추구하던 것, 죽은 것들 뜯어먹느냐고 바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죽고 죄인인 나를 더 포동포동하게 살찌우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초부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럼라인에 새로 오신 드럼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사람들이 약물을 하다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도술 미술 이렇게 해서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즉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것을 하는 행위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이지만 타락한 죄인들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를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으로서 찬양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박수받고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것으로서 음악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자랑도 1년, 2년 하다 보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음악으로서 어떤 예술 행위로서 자기를 계속 높이고 박수받는 행위를 하던 사람이 5년 자기가 가졌던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는 박수받을 만한 것, 내 사랑, 내 가진 차, 내 인생, 내가 잘한 거, 막 이런 거 계속 찬양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짜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더 이상 너네한테 자랑할 게 없어. 난 이제 개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남들 앞에서 박수받고 좋은 거, 남들보다 더 나은 거, 너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었던 내가 가진 거 이제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여자 만나고, 새로운 남자 만나고, 새로운 먹을거리,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기획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또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가 거기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같은 것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10시간, 20시간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고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능력들 같은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공간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막 음악 같은 걸 들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막 속도를 막 줄였다가 늘렸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도 있고 그 음악 안에서 연주하는 연주자의 침 삼키는 소리, 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나와 이 고통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고통을 방관할 수 있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 삶에서 걷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막 경험을 하다가 점점 더 많은 약물을 몸에다가 투여하고 점점 짧은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하다가 죽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함이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흉측하고 더 빠르고 더 눈에 보이는 방법이다 뿐이지 결국에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박수받을 만한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힘을 씁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이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내 길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돈하고 뭐 명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없죠.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쉽게 떠나보내고 내가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왔던 직장 금방 떠나가버리고 그리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막 유명 맛집에 가가지고 그거 맛보고 셰프들이 만들어준 어떤 음식들 맛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다가 또 필요하니까 또 그 돈에 매달리고 또 명예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세상적 가치와 도덕 규범 그리고 어떤 선을 행하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닌 것처럼, 난 헛헛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정도 큰 집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에 크리스하고 싸웠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걸로 많이 싸워요. 말 하나 그냥 이렇게 했는데 생트집 잡혀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밤에 싸우기 시작하면 다음 날까지 가죠. 그래서 죽자고 막 싸우다가 몰라 자 그냥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나가 갖고 노는 토끼로 가지고 막 계속 왜 그래 말하면서 그냥 풀어주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하니까 금방 풀리더라고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밤새 새벽 5시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말하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구나. 내가 막 속을 뒤집어 긁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 이게 말의 문제고 그런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미가 없어. 싸울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건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전쟁 중에서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사랑보다 전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딱 시작된 그 순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딱 계산기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줬네? 그럼 난 이거 줘야지.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면 기뻐하는구나. 그럼 근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거 안 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고 있다가 전쟁이 딱 발발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게 차트와 표로 딱 나눠지면서 내가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생각이 있으면 이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럼 너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것 중에 어떤 것을 내팽개쳐줘야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까를 막 생각을 하죠. 네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마 속이 뒤집히겠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줬던 것, 내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줬던 것 중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이걸 뺏어오면 아마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큰 고통이 될 거다.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막 이러면서 새벽 5시까지 막 생각을 해요. 생각이 멈추질 않죠. 너무 즐거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웁니다. 아내하고 싸워요. 이거를 남편 입장에서 그래 요즘에 힘든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래 여태까지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엔 일어나가지고 세족식을 하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사랑 안에서도 사실은 전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줬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전쟁 중에 인간은 항상 전쟁을 선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안에서도 사랑과 전쟁 중에 우리는 항상 전쟁을 선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계산기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난 헌금 안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신다고? 그럼 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신다고? 나 봉사 안 해. 저 성도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싫고 다 싫다라는 거예요.
계속 편을 가르고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 마음에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행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맞춰줄 거 아니면 나는 안 해요. 자신의 완악함을 결국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시험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앞에부터 쭉 쓸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이 편가르기를 해서 남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하는 대로 편가르기하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똥꼬집 자만 위선 버리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근처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계속 주변을 맴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야에 응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무리는 이 헛헛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그 마지막 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12월 한 달 동안 어떤 나무보다 화려합니다. 12월에 한해서 트리는 맛있는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보다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월이 지나면요. 트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트리는 사실 뿌리가 잘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일 뿐입니다. 어떤 살아있는 나무보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던 저 전구와 장식들은요. 12월 딱 지나고 나면 우리 청년부들 트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제 저희가 파란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올라와서 이것들을 다 그 박스에다 넣고 창고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냥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저 나무들은 그냥 뒷마당에 버려져서 썩거나 아니면 어떤 장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진짜 나무는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다운 장식을 입고 있을 때 너무 하찮습니다. 저 뒤에 보이십니까? 이파리 하나 없어요. 앙상해가지고 어떤 볼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잎사귀를 내고 반드시 다시 열매를 냅니다. 그 열매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인생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어떤 소유와 어떤 능력으로서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영광의 모습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내 삶이 옳고 당연히 예수가 틀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상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들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린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몸뚱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대단한 거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대단한 뭐 회사 차려가지고 돈 막 몇 천억씩 벌면 그게 굉장한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왜 내 마음에 이 보잘것없는 외로움, 불안함 하나를 어떻게 없애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장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장식처럼 관짝에 들어가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안에 이 계절이 지나고 이 삶이 끝났을 때 다시 입을 내고 생명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고 관짝에 들어갈 것을 내가 붙잡고 괜찮은 척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네. 이 곡이 발매된 2001년은요, G.O.D의 최고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집 음반이 171만 장 이상을 판매했고 방송 3사에서 가요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민 그룹으로 이름을 떨치는 최고 정점에 올라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G.O.D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김태우 씨라든지 몇 명의 유명해서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그룹이 되었지만 이 그룹은 사실 요 당시에도 되게 짠내나는 스토리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사이더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 멤버들이 맨 처음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연습생으로 한 2년 정도 지낸 다음에 IMF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터져서 연습실을 빼면서 일산의 한 숲속에, 개발되기 전에 일산에 어떤 저 언덕배기 숲속에 무덤 옆에 있는 숙소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 밑에 지하에다가 내가 연습실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연습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던 연습실을 빼고 그 지하에 있던 연습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있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점점 지원이 끊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지원과 돈과 연락이 탁 끊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G.O.D가 데뷔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긴 한데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회사가 망해가면서 더 이상 이 연습생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데뷔를 시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2년이나 굴려먹어 놓고 너네 이제 데뷔 못 시켜줘라고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사장이 그냥 연락을 끊으면 어련히 알아서 지들끼리 포기하고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다가 놓고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잊혀졌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잊혀졌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거기서 옥수수밭에서 남의 거 옥수수 서리해 먹고 가끔씩 잡히는 스케줄로 라면만 엄청 사가지고 라면하고 참치 이런 것만 엄청 사서 라면을 물을 이만큼 넣고 그거를 면이 불어서 푸딩처럼 될 때까지 해서 5명, 6명이서 나눠 먹고 그것도 이틀에 한 끼 먹었대요. 그래서 다들 아침이 딱 되면 잠자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일어난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서 왜 이러지라고 이제 나중에 합류하게 된 김태우 씨가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합류하게 돼서 물어봤더니 움직이면 배가 꺼지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지내다가 이 회사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장이 직원한테 걔네들 나갔을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집 좀 치우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좀비 떼들처럼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직원이 기겁을 했다라고 합니다. 차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네들 아직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너무 또 미안하고 또 감동이고 막 이러니까
얘네 딴 건 몰라도 진짜 앨범 하나는 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앨범 하나 딱 내주겠다고 박진영을 프로듀서로 붙여줬대요. 박진영을 프로듀서로 붙여주게 되면서 원래 6인조 혼성 멤버였던 그 멤버 중에 여자 한 명하고 남자 래퍼 한 명을 밖으로 퇴출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김태우 씨를 집어넣었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년 동안을 라면 푸딩을 먹어가면서 같이 버텼던 그 멤버를 몰아내고 18살짜리 고딩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데뷔를 시키겠다고 하니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너는 무조건 내쫓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박진영이 김태우 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 이 방학 동안, 여름방학 동안에 연습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너 싫어하면 넌 아웃이야. 넌 그냥 바로 그냥 다시 지방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에 들려고 막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제일 맏형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형, 제가 사실 부모님이 서울 상경한다고 보내주신 돈이 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그 맏형하고 김태우 씨하고 11살 차이가 난대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30살이었답니다.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야 됐어, 어머니가 주신 돈 나중에 네가 갖다 용돈으로 써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얘들아 얘 돈 있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막 우르르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면서 와 진짜 얼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쇼핑을 나가서 15만 원어치 전체를 다 사왔답니다. 막 그것도 제일 싸구려로 막 분홍햄 이만한 거 1,000원에 이만한 거 막 이런 걸로 사와서 4일 만에 다 처먹었대요.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태우 씨가 그 15만 원 때문에 형들의 마음을 사서 앨범을 내게 됐고, 앨범을 처음 냈을 때 깊은 좌절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H.O.T, 뭐 신화, 잭스키스 뭐 이런 되게 아이돌 중에서도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다 막 춤 너무 잘 추고 이러는데 김태우 씨 얼굴 보면 알겠지만 저건 아이돌로서 될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제일 맏형이 30살이 넘었다고. 이 그룹은 그런 루머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박진영이 진짜 추남 추녀를 좋아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냥 기획해낸 그룹이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거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4집 앨범을 내게 됐을 때 3사에서 그 최우수상 가요대상을 수상하고 171만 장을 판매하면서 전세가 완전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멤버들이 노래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고, 그리고 돈을 위함인가, 명예를 위함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함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지? 내가 이 길의 끝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걸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길에나 서 있어도 어떤 길이든 걸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가는 길이 옳아라고 내 길을 틀어막고 막 달려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엄마가 되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얘 왜 안 뒤집지? 얘 왜 안 되짚지? 얘 왜 안 기지? 얘 이빨 왜 안 나지? 얘 왜 말을 못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막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도 결국에 누구나 길을 헤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구원의 길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걷고자 하는 대로 걸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고 걸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인내가 세상에서 있을 때의 나의 고민과 인내하고 다른 것은요, 영원히 잃은 바 되고 모든 것을 탕진하여서 내가 죽게 될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이 드러날까 하는 그 이전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기가 금방 뒤집고 걷고 말하고 뛰는 것처럼요,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예수를 쫓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뛰게 하십니다.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든 전쟁이든 심판이든 위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길은 가끔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왼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오른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으면 진정을 시켜주기도 해야 하고요. 너무 굼뜨게 세워라 내워라 가고 있으면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고 가끔씩은 김주현 전도사님처럼 뒤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후려치는 말씀도 있고 저처럼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예화들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말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험하고 흉물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험하고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나에게 사랑이고 안식이 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의 시작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패역한 모습과 수치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패역한 것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됨은 이 길의 끝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죽음이 유익함이 됨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